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3절 말씀.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일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 금요일에 살펴봤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이 형편이라는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은 결국 우리 각각을 완성하라고 주신 시간이자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리가 마땅히 삶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시간이에요. 하늘나라에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주어진 이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그리고 지금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축복을 모르니까 늘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되면서 시간을 허비하고 그냥 오락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러고 살다가 또 좀 어떤 교회 한번 오거나 그러면 회개한다고 울고불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계속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형편이 어려운 분도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상황에 고난이 왔을 수도 있는데,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지하 카타콤으로 내려가야 되고 원형 경기장에 사자의 밥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 성도들만큼 지금 어렵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가끔 가다가 답답한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 병원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만은,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기도하러 올라와서는 뭐 하루 종일 자기 회개 기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건 공예배 시간에 할 게 아니고 자기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요, 그 공예배 시간에는 그 예배를 생각하면서 성도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과 목회자와 선교와 여러 가지 것들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회개하느라고 한 3분 주어진 시간 속에서 2분 50초를 다 쓰고 나머지 10초 동안에 뭘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친구 생일 파티에 갔습니다. 예수 믿는 친구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표 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제 친구 누구누구의 생일입니다.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합니다. 즐겁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좋은 음식들이 준비되었습니다. 잘 먹고 친구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다 모인 이 축하의 자리, 생일 잔치 자리에 나보고 기도를 하라 그럽니다. 제가 무슨 면목으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진짜 면목 없습니다. 그러고 한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이처럼 결박을 떠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평상시에 신앙으로 살아내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다가 하나님 앞에 와서 혹시라도 벌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서 그런가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정도 수준에서는 벗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얼굴은 밝아야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무거운 짐을 떨어버렸으니까 즐거운 거예요. 즐거운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고단하고 이것이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한 방법이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이것이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을 없애려고 막 결벽주의처럼 그러지 말고요. 일어난 일로 유익을 누리라고요. 어떤 유익입니까? 로마서 6장 1절부터 봅시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꼭 못된 송아지 같은 엉덩이 뿔난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은혜로 다 된다면 내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매일매일 내가 즐기는 오락도 못하게 하고 자꾸 힘들게 그렇게 잔소리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쉽게 설명할까요? 길에서 놀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고 자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학교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가서는 맨날 하는 소리가 나는 추워온 아이야 그러면서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되겠냐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공짜로 꺼내줬다며 그러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아야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고 얼마나 모자란 생각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참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이런 거죠.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아예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도 않으신다네. 그러면서 하소연만 하고 풀이 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는 성도들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고통 때문에 그렇죠.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왜 고난이 오고 고통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오겠어요?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해야 과거로도 못 돌아가고 미래도 한 발 앞서가지 못하는데 오늘을 충실하게 사냐는 거예요. 과거가 후회스러우면 오늘 잘 살면 되고 미래가 걱정스러우면 오늘 잘 살면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 좀 하고 살라. 우리들은 어떻게 할래? 라고 묻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볼래? 저럴 때는 어떻게 해볼래? 그래서 우리의 실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발짝 성장해서 또 축복을 누리고 한 발짝 성장해서 또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발을 헛디디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씩 배워가며 점점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부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기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이왕에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이런 부정적 생각도 갖지 말고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나? 나는 버림받은 것 아닌가라는 부정적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요, 오늘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로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닮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궁무진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힘을 내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그 넓은 바다로 한번 노져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의 충분 조건을 다 채우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월요일 아침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 속에서 구원 얻은 우리 성도가 현실이라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현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압제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그 고난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그것을 누릴 줄 알아라.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축복을 누려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십자가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의 필요 충분 조건이 다 채워진 줄 믿사오니 이제 오늘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크기를 알고 능력의 크기를 알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게 앉아 있으면서 늘 내가 값없이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런 부정적 생각 이제는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으로 예수 믿는 인생, 예수님을 잘 믿는 인생, 예수님 닮아가는 성령 충만한 인생 되게 하시고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 속에서 예수님을 잘 믿어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십시다. 482장 참 즐거운 노래를.